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시기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더 밝히, 더 원대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우리 신약시대에서 하나님과 기독교인들과의 관계,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열의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시고 진정한 왕이시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 자,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진전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 그러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여지게 한 것은 예수님 때에 와서 분명하게 계시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칭한 표현이 정확히 14번 나옵니다. 근데 그 14번의 표현이 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 아버지 같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문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 문헌 속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칭한 문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빠와 같은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좀 무서운, 멀리 계신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그거를 강조했을 때 이 호세아서를 읽거나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히 파격적인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이었고요, 심지어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람어로는 아바, 영어로는 데디, 우리 한국말로는 아빠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요, 우리가 처한 처지가 바뀌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고요, 변함없는 사랑이고 일관성 있는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를 가지신 성도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시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도록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사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아버지를 반영하고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든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부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따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좀 부정적으로 보면 결손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갖게 되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아버지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사역자나 또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축복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든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분은 자녀들의 그런 모습 또는 자녀들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조건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면 그 관계를 누가 붙들고 계시고 누가 그거를 지켜나가시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나갑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현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나, 미래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오늘 본문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에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강조를 합니다. 자, 과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사용된 단어들의, 동사들의 시제가 뭐겠어요? 다 과거형 동사죠. 사랑하다, 부르다, 가르치다, 치료하다, 다 과거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그 과거형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죠. 자, 오늘 보면 1절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사실 여기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가 사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즉 경제적으로 강건해서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수가 적은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아 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그 상황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예외 없이 그거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던 아니면 개인을 부르던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모르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부르나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던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합니다. 그 40년 동안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3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시켰나요? 아닙니다. 무슨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줬나요? 아닙니다. 뭐 특별한 외교 기술을 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그 에피소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축복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죽음이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처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순종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니.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죽을 고비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요, 살려주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의 가장 주된 의미는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라파,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을 다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호세아서 7장 1절과 14장 4절을 보면 이 라파라는 치료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 그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문맥에서 이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양육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심,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까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상되는 반응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데,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그냥 상황에 의해서 잠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의도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배은망덕의 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불순종, 우상숭배,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박해로부터 불러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호세아서 1장 1절이 신약 성경에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 1장 1절이 어디서 인용이 될까요? 자, 누구의 이야기 속에 이 호세아서 1장 1절이 인용이 될까요? 마태복음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마태가 호세아서 1장 1절을 인용해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아기 예수일 때.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냐면요, 유아 살해의 그런 어떤 명령 속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예수님께 적용하는데요, 마태복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 어떠한 그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사도 마태가 호세아서 1장 1절을 예수님께 적용하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적용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그 유아 살해의 그런 그 협박, 박해, 그 고난 속에서 구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런 헤롯 대왕의 유아 세례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성부의 하나님이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 대왕의 박해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박해로부터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과 또 신약 시대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장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오시죠.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십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지 못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죠. 이 땅에 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이방의 빛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처럼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품질 좋은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다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낳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악한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참된 포도나무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하시나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니 이스라엘의 어떤 그림자, 그 실체,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의 역할,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깁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춰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들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들이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집 출애굽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신분에서 다시금 구속과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5절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집트의 지배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결과론적으로는요, 한 30년쯤 지나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아주 공평정대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셔서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한 것도 아니고 선택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인간적으로 묘사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옳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행하는 중에 자꾸만 곁길로 새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누군가를 징계를 할 때 자꾸 징계를 취하하려고 하거나 징계를 약하게 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속에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갈등을 겪고 있노라.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자,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게 뭐 모든 민족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자, 8절에 보면은 일종의 자문자답 형식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8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사실 질문이지만 답은 뻔한 것이죠. 여러분들 쉽게 답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세 번째,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이 세 개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비춰보면 죄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데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성읍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함께 멸망당한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갈등을 하시다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아니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하나님 왜 갈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려고 해도 그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자, 오늘은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만 붙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마음을.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게 거슬러 무너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보통 언제 쓰이냐면 집이나 성읍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려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오른다.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보다 죄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그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주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죠. 근데 이 두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이 5절 7절을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민요가 하나 있는데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 아리랑이라는 민요의 가사를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고 가는 자, 쉽게 말하면 하늘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오늘 보면 5절 7절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8절 9절을 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오죠. 8절 9절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시가 떠올랐냐면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꽃 아시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참 이거 자체가 쉽지 않죠. 내가 보기 역겹다고 떠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연인을 말없이 보이 보내드린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 자, 시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내가 보기에 역겨워서 변절하여 떠나는 연인을 향해서 그 앞길에 진달래꽃 뿌리면서 어찌 보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배신당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변전한 연인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진달래꽃을 그 앞에 뿌려놓으면서 사뿐히 밟고 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참 우리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역겹다고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나보기가 역겹다고 떠나갈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뿐만이 아니라 진달래꽃을 그 앞에 뿌리면서 축복해주고
사뿐히 밟아 조심스럽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참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자기를 배신한 연인에 대한 이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 8절 9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불순종과 우상숭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야 마땅한데 그를 향한,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어서 믿겨지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유배지에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아시리아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를 풀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보통 한 3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해석이 다 적용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을 볼 때 선지자의 예언을 그 시대 그 상황에서만 봐서도 안 되고 또는 그 시대를 무시해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만 봐서도 안 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산봉우리보다 낮은 산봉우리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인 성취가 있고 2차적이고 3차적이고 궁극적인 성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회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까?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지파와 바벨론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고요. 역대지상 9장에 보니까 그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 즉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켜서 회복시킨다는 1차적인 성취가 언제 일어나게 됐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을 때, 그때 1차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요, 이런 1차적인 성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누릴 것이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2차적으로 성취가 되죠. 세 번째는 성경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지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규모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종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귀국한 것이 1차적인 성취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이 2차적인 성취요, 세상 종말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대규모로 개종할 것이라는 그런 3차적인 성취가 오늘 본문이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갈등하는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나 예수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진술이 모순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뭘까요? 당연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를 믿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의 그 신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며 최종적인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선물을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함께